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정말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방문하고 싶었지만 사정상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니까 대신에 어떻게 했는가?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대신 그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그가 헌신하여 전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요, 또 그 교회가 성장하며 성숙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본인이 갈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있는 성도들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 앞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쁨이 있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굳건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 것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건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과 바울의 위로가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그런 기쁨이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으면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니까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며 신앙 가운데 살고 새 속에 빠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요, 자꾸만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면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는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의 모든 중심을 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도 보면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에 대한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도록 주님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이 아들이 나오는가 마는가, 내 나이가 이래 됐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는가, 사라의 나이도 90인데 그런데 그는 믿었습니다.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니 그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나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도 받게 되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나의 것으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박해로 성도들이 죽을 때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도 엄마와 아기가 같이 사자 밥이 되었어. 그래서 안 그래도 무서운데, 사람들 많은 것만 해도 무서운데 아기와 엄마가 딱 봤는데요, 사자가 팍 나오면서 아기를 향해서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나 어떡해. 그때 엄마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사자에게 물리고 아파도 잠깐만 참으면 곧 하나님이 평안한 품으로 안아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잠깐만 참으면 된다. 엄마도 곧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니 거기서 만날 것이니 참아야 한다. 천국 갈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찢길 때는 얼마나 아플까요? 그 살이 뜯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천국에서 볼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의 믿음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도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의 삶을 보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특세를 했습니다. 새학기 맞이 특세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요, 20명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고요, 45명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 딱 보니까요, 정말 든든한 거예요. 야, 은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기쁨이 되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고 인정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믿음으로 남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성도의 특징은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이 감사로 이렇게 연결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는요,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이 지시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꿈은요, 형제들의 절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를 통하여 그의 민족을 살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아마 요셉이 없었다면요, 다 참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7년간 풍년 때는 너무너무 풍년이다. 어떻게 풍년이 한 해도 아니고 7배나 되는가, 신나게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어떻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정말 야곱의 집에서 정말 채색 옷을 입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를요, 종으로 팔아버리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며 그것을 준비하여 애굽 근처의 많은 나라들과 그의 민족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는데도 원망하거나 그것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픔이 있었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감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것을 인정하다 보니 감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심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심도 감사해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에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 주시며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실 선을 기대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노릇하면서 감옥살이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선히 베푸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뒤에가 잘 될 것을 알면요, 중간에 어려운 것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축구 경기하면 역전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고 있지만요, 우리가 실력이 더 있고 기회를 꼭 줄 것이다 이런 믿으면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1977년 우리나라에서는 에베레스트 산을 그때 제일 처음으로 이래 등정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때 등반대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김용도 장로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김 장로님이 등반대원을 이끌고 험난한 코스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야지 어떻게 내려올 수도 없는 거죠. 내려오면 무조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산소통이, 이 조절장치가 안 되는 난간에 딱 처해졌습니다. 산소가 있어야 된다. 그냥 갈 수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혼자 고민을 너무너무 했습니다. 그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났습니다. 시편 12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실족하게 아니하실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딱 믿고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산소가 없어도 등정을 하든지 하나님 어떤 방법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가는데요, 길에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요, 나사 표시가 있고 산소통이 12개가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갈아 끼우고 그것으로 등정에 성공하여 에베레스트 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거 정말 필요한데 지금 손에 잡힌 것은 없고 막막하고 환경은 공급해 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며 함께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것,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항상 기억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해 주실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죠. 언젠가 이거 역전승된다,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참 여러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분들은 관계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면 저는 잘 될 것입니다 그래 말해요. 그러면 속으로 아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좀 위로해 주시, 뭐 잘 될 거라고 말하냐.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면 그 말을 하죠. 위로도 좀 합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잘 이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잘 인내해서 참으면요, 하나님 진짜 나중에 보면 다 극복하고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셨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성령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주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와닿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요, 설교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꼭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워주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을 그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선 소식을 들을 때 되었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니까 위로함을 받았고 기쁨을 누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자체만 보질 말고 그 어려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잘 될 때에도 못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순종하며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의 한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노인 수도사가 젊은 사학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는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뒤엉켜서 살면 파멸되네. 물고기는 물에 돌아가야 하고 자네는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살아야 하네. 그러니까 이 젊은 사학가가 뭐라고 하면, 그러면 저도 수도사님 같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때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것은 아니네. 내가 한 말의 뜻은 사업을 그대로 붙잡고 있고 그 사업을 하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네.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뜻을 따르며 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더 힘들면 더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찾게 하시고요,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하시고요,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항상 건강해야지. 그런데 건강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병원 갔다 오면요,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 나올 때까지는 두렵잖아. 뭐 별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상해. 별 이상 없다면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건데, 병원 가서 이상 없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상 없다면 고맙고 감사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뭔가 하는데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계속 질질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학교의 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원하는데 안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입시가 거의 끝났는데요, 입시 끝까지도 이게 합격인가 아닌가 막 우리 갈등을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런 거 있으면 묻지도 못해요. 저도 제 조카가 이번에 대학 입시 봤는데요, 묻지를 못해. 자, 결과 나왔냐? 아니요. 더 기도할게. 요게 답이라.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면요, 그건 꼰대가 되는데요.
꼰대 되기 싫었어. 안 물어봐요.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히 그냥 가잖아요. 건강하게 가고 하는 일들 잘 되고 또 뭐 하는 것도 합격도 잘하고, 그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될 때도 감사, 못 되어도 감사,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는 일들 그냥 잘 되고 있습니까? 어려움 없이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그냥 가는 것, 어떤 어려움 없이 그냥 쭉 가는 것, 평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기쁨을 맛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볼 때 믿음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것을 볼 때 바울에게 위안이 됐고 기쁨이 됐고 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볼 때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임을 알고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였고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진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 때문에 감사가 넘치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며 기쁨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신앙 때문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고 지쳐서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위로받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그에 감사하며 또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